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서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언제 왔어요? 못 봤는데 지금 봤네. 자, 11장 1절이에요. 네, 저 말고 설교자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솔이가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볼까요? 제가 좀 빨랐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네,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됐어요? 인사는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뭘까요? 왜 이렇게 웃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막 웃어? 네, 좋은가 봐요. 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뭔가? 권청인식의 표어지만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엄마가 누구라는 거야? 어렸을 때 이게 막 헷갈렸어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수화로 농아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방법 뭐예요? 이 말을 농아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말 안 하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도 알잖아요. 잘하잖아. 농아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설명 어떻게 해요? 네, 황 선생님도 괜찮을 때 해보세요. 똑같이 당황.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이제 농아인들 많이 만나보고 하니까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건청인 입장에서는 비유예요. 엄마가 이름이 실패인 거예요. 실패라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의 이름은 성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누가 아이의 이름을 성공이라고 짓고 엄마 이름을 실패라고 짓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요. 이건 그냥 비유잖아요. 비유. 뭐예요? 실패를 계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냥 그 얘기가 끝이야. 그거를 해서 건청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화로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를 설명하려니까 애를 낳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보세요. 모방 수화로 어떻게 써요? 모방 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창조의 어머니. 난 헷갈려. 솔직히 말해. 이거 이해가 되세요? 권청이들 이 말 많이 쓰는데, 그죠? 다른 사람 거를 많이 컨닝하고, 베껴서 그리고 쓰고 하다 보면, 이거 필요 없어. 그냥 혼자 할 수 있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 음악 전공하신 분?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겠구나. 자, 보세요. 미술 그릴 때 상을 갖다 놓고 똑같이 그리죠. 이해가 아세요? 아그리빠 아세요? 아그리빠? 못생긴 친구 있잖아요. 오락부락 생겨서 이렇게 찍고 그걸 똑같이 그려요. 그림자 모양까지 똑같이. 심지어는 나중에는 완전히 외워버려요. 이거 상 놓고 원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볼 때하고 이쪽에서 볼 때하고 그림자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험 볼 때 어디 앉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대 시험 보는 학생들 보면 어디 앉았냐 관계없어요. 왜?
평소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림을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내가 앉은 자리가 상을 놓고 오른쪽 귀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내가 늘 연습하는 거는 왼쪽이야. 그럼 뭘 그려요? 내가 외운 거 그려요. 저거 볼 필요도 없어.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럼 그거 그냥 막 그려요. 시간 급하거든요. 그래서 완성하면 내면 돼요. 끝. 그래서 잘 그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각도에서 어머 어떡하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번 떨어져 보면 아 저거 보지 말고 외운 걸 그려야 되겠구나 아는 거죠. 똑같아요. 싸우지 말고. 자 이거나 뭐예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실패를 경험하면 기초를 탄탄하게 잘 준비하면 나중에 내가 실력을 쌓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수화 배울 때는 어때요? 수화. 선생님이 앞에서 수화 모양을 보여주면 선생님 보고 똑같이 따라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외우는데 집에 혼자 가서 연습해보면 이상해지죠. 그죠? 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맞을지 틀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쫄아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기억은 있는데 내가 말해서 틀릴까봐 걱정하잖아요. 그죠? 네, 비슷한 거예요. 왜? 반복이 부족한 거예요. 뭐요? 모방을 연습을 많이 하면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글씨. 이거 글씨 괜찮아요? 예뻐요? 저 글씨 잘 쓰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씨 잘 쓰는 방법은 뭐죠? 연습을? 어떻게 알았어? 오늘 뚜뚜해요? 자,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은 많이 써보는 거예요. 뭘 보고? 글씨 못난 걸 보고? 아니고요. 예쁜 글씨를 보고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이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글씨를 보고 똑같이 하려고 되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안 돼. 왜요? 이 손에 오랜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 걸 닮으려고 열심히 글씨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대신에 방법을 찾았어요. 아,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찾았어요. 뭐 하다가? 아버지 거를 쓰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난 아버지. 뭐라고요? 막 베껴 쓰다가 보니까 내 나이에서 아버지 방식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나중에 끝나고 오세요. 글씨 혹시 못생긴 분들 있으면 저 만나시면 예뻐집니다. 네, 가능해요. 옷은요? 옷을 만드는 방법 아세요? 옷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종이로 만들어 봤어요. 종이로 옷을 만들어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거 말고요. 실제로 옷을 만드는 분들은 옷 본을 찾아요.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시장에 옷 본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로 잘라놓은 디자인해놓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놓고 똑같이 그려요. 보면 백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동그란 원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옷감에다가. 그대로 잘라. 그대로 꿰매면 돼요. 미싱하면 그대로 뒤집으면 옷이 돼. 그 옷 본이라는 게 팔아요. 종이로 된 거 팔아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양장이나 양재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 왔을 때는 안 보여줘요. 창피하니까. 왜요? 옷을 만드는데 막 치수 재잖아요. 어깨 재고 팔 길이 재고 막 이렇게 다 재잖아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만들 때는 뭐 해요? 옷 본을 꺼내놓고 대고 그려야 돼.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래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이 종이가 필요 없어져요. 알아서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한 번에 착착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왜? 다 외운 거예요. 그림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것처럼 옷 모양을 완벽하게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감 딱 펼쳐놓고 보고 치수 잰 거 숫자 얼마만 딱 보면 탁탁탁탁 그냥 그리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잘라요. 조금씩 틀려도 상관없어. 왜? 꿰맬 때 잘하면 되니까. 자연히 해결되는 거죠. 뭐가요? 연습이 많으면 가능해.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 다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자동차 만드는 걸 혼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따로따로 세분화돼 있죠. 나는 바퀴만 이것만 하면 돼. 그 자기가 맡은 일만 하나만.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지죠. 발목하니까 날마다. 뭘 보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연구소는 따로 있어. 그리고 각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기가 맡은 것만. 나는 문짝 담당, 문짝만 다뤄. 나는 유리 담당, 유리만 담당. 다 따로. 해. 나는 색깔만 칠해. 버튼만 누르면 돼. 자동이야. 그래요. 다 각자 따로. 근데 그 맡은 거에 익숙하게 숙련이 되면 쉬운 거죠. 하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공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일을 딱 맡으면 어떻게 해? 틀릴까봐 법대로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고 이거 확인하죠. 자꾸 반복하면 어때? 쉬워요. 다 외워지죠. 요즘에 핸드폰 많이들 쓰시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아니고 누르는 폰이었어요. 운전할 때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했었어요. 다 외워서. 처음엔 어때요? 차에 불어 대고 보내고 다시 운전 가요. 또 답장이 와. 뭐야? 또 차를 대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노인 입장에서는. 네.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운전하면서 이걸 외웠어요. 다 이 자판을. 그래서 누르면서 가요. 네. 이 운전을 해. 동시에 해요, 이거를. 지금은 조금 위험해요. 하다 보면 오류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민감하니까. 그죠? 이것도 반복이 되면 쉬워요. 제가 이제 불법을 가르치는 건가?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야, 나처럼 따라 해봐. 뭐예요? 굉장히 자신이 충만한 거죠. 그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처럼만 따라 해봐. 충분해.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교만한 건가요? 바울이 좀 교만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담대함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나를 보고 본받아라, 나를 따라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부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요 부분이요. 그거 부분만. 내가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하는 이 내용을 너희들도 똑같이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왜? 내가 100% 완벽하게 맞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틀리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으면 야, 나처럼 실패해봐? 말 못하죠. 지금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목에 가두고 때리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서 알게 됐어요. 구원이 뭔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삶이 바뀐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나와 같다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전서니까. 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게 해주셨구나 이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나 베드로를 통해서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지금 바울은 나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가능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잘 모르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나를 봐봐. 내가 예수님 본받는 거거든. 나 보고 나처럼 해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나 살아있는 나를 봐라.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서 따라오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손해보는 그 자리. 나는 손해 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숨기면서 사랑을 실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이 세상에 향기처럼 풍겨나게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어린이 신문이라는 거 있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거 있었어요. 그때 한 20원, 30원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앞에서 신문이 있었어요. 그거를 학교에 신청하면 소년성우 동아일보 뭐 이런 거였거든요. 동아일보 이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들 찾아가라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그 낱말 찾기 같은 거 있고 그 옆에 그림, 숨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정 따라 그리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 알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뻔히 아는 거지만 한번 해볼게요. 1번 번호를 찾는 거예요. 1번 여기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뭐예요? 아, 그리고 나니까 높은 음자리 표구나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점이 너무 많아서 점만 있으면 뭔지 몰라요. 근데 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나와. 네, 그런 비슷해요. 그런 거랑 비슷해. 뭐래요? 하나씩 하나씩. 멀리 보고 완벽한 걸 갑자기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자취. 마치 발걸음 걸음하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모습을 보면 높은 음자리표가 나왔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삶이 이거였구나 뒤늦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코앞에 있는 거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그냥 본받고 날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뒤돌아보면 예수님 닮은 삶이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기초반 지금 배우고 계시죠? 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중급반 들어가고, 고급반 들어가고, 통역반 들어가고 하다 보면 수학, 통역사 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뭐만 없으면 돼요? 포기가 없으면 기회가 없는 성공합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 없으면 나중에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따라가는 거예요. 응?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하고 똑같아져요. 오늘 바울은 자기를 보고 본받아라 했어요. 나를 따라해라, 나를 본받아라 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본받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수화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끈질기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새로운 다짐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 내용을 오늘도 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또 견뎌서
성공하는 그 자리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